다음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세상의 것이든 간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든 간에 고집이든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틀과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는 상대방을 냉혹하게 다시 내가 보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절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의 법,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이게 항상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41절 42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외식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한다. 나는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당신들을 무지몽매한 자신들을 당신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맹인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이들의 문을 막고 오히려 엉뚱한 지옥으로 떠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야. 이런 식의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들의 행함은 되게 근사해 보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이고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외식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자신들이 새롭게 창조해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 그럼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노동의 범위들. 뭐 예를 들어서 날씨과 뭐 이런 실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짠다든가,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뭐 노동이라든가, 안식일의 쟁기질도 노동이고, 이런 식의 세세한 규정은 율법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만들어서 이게 노동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정작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은 그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해놓고 우린 지켰으니까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규정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차별되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는 나라를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율법의 규정들을 자신들이 창조해 놓고 자신들이 그것을 창조하고 규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우월하고 율법을 잘한다라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으로 더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선한 일인데 지금 이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이걸 지키며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엉뚱한 입장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데, 그걸 강매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고 눈먼 자들이고 눈에 들보가 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교만하고 굴림하고 갑질하고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다. 바로 그 지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맞는 겁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 기준으로 말하고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습니까?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내 편하자고, 또 내가 불안하지 않자고, 또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길이라고 내가 만든 수많은 경험에서 축적된 나의 기준과 나의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요, 배우자에게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 법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똑같이 내가 보는 기준과 그 판단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경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안경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서 왜 세상을 이렇게 빨갛냐고 이야기한다면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석과 내가 생각하는 법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매일 죽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이가 정말 커요. 그럼 우리가 볼 땐 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한테는 크지만 우리한테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굉장히 심하게 흥분을 하고 보기 좋지 않다, 누군가에는 그게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항상 묻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제 법이, 제 기준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든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이제 긍휼을 더 느끼게 하신다든가,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기존의 태도와 다른 말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서 내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을 부수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해방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법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죠. 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완벽해야만 한다. 또 나한테 누군가 상처를 주면 이것은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진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당하고 있다. 어떤 이런 식의 관념들과 경험들이 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도 상처라는 과거의 어떤 문제도 개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해야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피해의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방식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안달복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바로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들죠. 아, 내 딸이 왕따가 아닌가. 뭔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근데 나중에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날따라 혼자 그냥 먹고 싶어서 여유롭게 먹고 싶어서 그냥 그곳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그걸 본 아빠는 다른 해석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벌써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서 악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만 추구하는 그 교만과 굴림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고 자신의 있는 것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계산만이 가득 들어있는가. 결국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기준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게 뭡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백 상태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장악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다시 과거의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나도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것인가, 그럼 거기서 내 안에 쌓인 것으로 쌓인 게 나온다라는 거죠. 내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나의 법이 죽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의 이야기가 아주 잘 들리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철저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종의 자리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의 목소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다 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 않고 네 말대로 네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든 어떤 꿈, 행복, 그림, 그것대로 이루어 달라고. 말은 주여라고 하지만 마치 종 부리듯이 요술램프의 진이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법이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말하게 되고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시작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10분 또 늦었습니다. 화장하랴, 아이들 깨우랴, 주일 아침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집을 나서면 언제나 10분이 늦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깨워도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이불 안에서 뭉기적거리고 뒤늦게 기어 나올 때는 안에서 화가 마구 치솟아 오릅니다. 이번엔 한번 혼을 내야지. 쓴맛을 보여줘야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딱한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미웠던 그 마음 대신에 아이들에게 오늘 맛난 저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이유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만지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되는 생각, 변화되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습관처럼 늘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대화와 똑같은 이야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바라볼 거고
다르게 말할 거고 다르게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해방의 법이, 자유의 법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